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저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처럼 계산과 위선이 아닌 순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소망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생각해보면 좀 황당해요. 군대가 무덤을 지킵니다. 군대가 무덤을 지키는 일이 있을까요? 무슨 진시황릉처럼 보물이 많아서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시신이 없어질까봐, 누가 시신을 훔쳐갈까봐 군대를 동원해서 지킵니다. 세상에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디에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까봐 예수님 시신 없어지지 않게 지킨다는 건데, 그게 걱정된다고 해서 군대까지 동원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나 경비들 몇 명 세워서 지키면 될 것을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좀 호들갑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물리쳤다는 말처럼 죽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그것도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거죠. 무덤 밖에서 그렇게 소란이 벌어지는 중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아니,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부산스러운 무덤 밖과 너무나 고요한 무덤 안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비병이 있었다, 그거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은 소란하고 분주했지만 무덤 속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 하나 지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전날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먼 길을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오셨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기도 하셨어요. 잠시도 쉴 틈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도 불과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숨조차 쉬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인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서도 안 되는 일,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나서지도 말고 끼어들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잘하는 순간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가 예를 들면 집안에 뭐가 고장이 나서 고친다. 전문가가 와서 기술자가 와서 고쳐요. 근데 그 옆에서 그냥 기술자가 하는 거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막 자기도 뭐 같이 뭐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끼어들다가 기술자가 오히려 일을 못하게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좀 있어달라고 그러는데도 이것 내가 좀 해보겠다고 저것도 해보겠다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분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도 해요. 잘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돕는다고 하는 건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겠다고 덤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시하거나 가로막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마치 예수님의 무덤 속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숨 죽이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그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조차 쉬지 않고 계실 때 밖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